반갑습니다. 비도 오고 좋죠. 비 오니까 꽃이 빨리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비가 오니까 저는 아주 좋네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될는지에 관한 것을 우리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갖겠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성경 전체 말씀 중에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십계명인데, 그것을 또 요약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쇠마래요. 쇠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뭘 듣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특별히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를 먼저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했는데,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두 지파 반은 지금 정복한 상태에서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또 나머지 지파들이 그 차지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너는 지금 유언을 하고 이제 정리하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가 이제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언처럼 설교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아주 귀한 교훈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을 지금 가르쳐 준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냐? 이방인의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 때,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유혹이 있고 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그 가치가 충돌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분명히 보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건너서 가서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는지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준 거라는 것이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하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모든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손자들이 이후로 이제 모든 후손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또 부탁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규례와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이 행하게 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이 세상 삶에서의 축복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날은 우리 그냥 아주 이렇게 팍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 각 개인의 수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네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 그들의 가정의 운명, 삶의 운명,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국가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기운이 계속 세세토록 이렇게 오랫동안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번성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그런데 영의 생각, 영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자세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 때 축복인 것이죠. 이것을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 앞날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한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는데 그 구체적인 부분으로 또 말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사람은 많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구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성경에서는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그분에게 호소하면 그분이 어떻게 해 주실런지에 대하여 성경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적용하여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또 큰 광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는 이 평화로운 시기에는 우리가 좀 실수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 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뢰했다가는 그것은 바로 위골된 말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덩치만 허대가 크다고 해서 지금 발을 뼈서 걷지도 못하는 그 말을 의지하고 그 말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면 이건 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에 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에요. 환난이 없으면 사실은 어떤 도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환난 때는 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어떤 사람들 빚졌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날 때 500만 원이 없어서 부도가 나가지고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 때는 도우심이 필요해요. 도우심. 그런데 뭐 사람이 도울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고, 그리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줄 큰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시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얻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남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면 도움 받는 사람도 좋지만 도와주는 나도 영광을 얻어요. 오히려 그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더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삶은 굉장히 복된 삶인 것이죠. 자, 또한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 사랑하려면 알아야 사랑하죠. 모르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은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 되는 것인 것이죠.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이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부르는 거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앞에 말씀을 전했던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도와준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움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자체의 삶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좀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시지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봐. 그리고 내 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나 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에 휘말려 있는데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그런 하나님이 어째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나 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내 삶을 다시 열심히 사는데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근데 가르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신명기 6장 오늘 4절에서 9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어요. 들으라. 저 들으라가 아주 뭐 대단한 단어는 아니지만 들으라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귀한 말씀을 쇠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들으라가 쇠마예요. 들어야 될 것이죠. 들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엑기스만 오늘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굳이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그분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기를 또 다른 데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라는 표현을 또 하죠. 그거로 바꾸기도 하죠. 힘을 다하는 것, 그게 목숨을 다하는 것.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생명 바쳐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생명 바쳐 여호와를 사랑해도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 되신 여호와예요. 생명 자체예요.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으로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지 되지. 우리 수첩에 적어놓으면 수첩을 놓고 다니면 그걸 우리는 봐야 되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에 꽉 새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지 설명해가면서 가르치라는 거죠. 어느 때나 여기 보니까 좌우지간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때 핸드폰 보고 딴 거 하도록 그냥 두지 말고 좌우지간 틈만 나면 가르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엄마랑 얘기도 안 해 이제. 그때는 통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통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큰 소리로 가르쳐야 되는데 잔소리 집어치고 그런다고. 그리고 설교 그만해. 설교는 목사님 설교만으로도 지겨워 죽겠는데 엄마가 왜 설교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게 먹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렇게 강론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듣기 싫어하니까 요구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요즘 마귀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것 같은 마귀의 생각을 심어줬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간섭하지 마라. 자녀는 네 소유물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말했거든요. 내 소유물이 아니니까 자녀에게 자율권을 줘라. 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가르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래야 교회를 떠나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말씀을 더 많이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 그가 뭐 교회를 가든 교회를 가지 않든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아이들이 학교도 잘 가는지 알아요?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면 정말 밟아 죽일 만큼 괴롭히네요. 우리 부모님들이 난리 납니다. 교회보다 훨씬 많이 갑니다. 교회보다 평균적으로 6배 이상 현재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17%니까 6배 정도는 되는 거죠, 거의. 점점 더 줄어듭니다. 이거 매 달마다 줄어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틈만 나면 가르쳐라.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또 교회 가서 배우도록 권고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발하면 기도해야죠. 반발한다고 안 합니까?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런다고 그냥 둡니까? 가출하면 어떻게 하면 잡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또다시 보내고 안 되면 검정고시라도 시키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배워보도록 데리고 와서 과외라도 시켜야죠. 요즘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 너는 또 너 스스로도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또 메어두라는 거예요. 또 내 미간에 붙이며 여기에도 또 이렇게 또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기에 이 말씀 곽, 여기 넣는 곽을 여기다 가지고 이렇게 묶어줘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냉장고에 우리 남편이 오늘 할 일, 또 아이들이 할 일 다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에도 적어놓고, 근데 여기 문설주에 뭐에 다니까 화장실에 적어놓는 게 제일 보기 좋죠. 딱 앉아서 앞에 거 보니까. 화장실에 시 써놓으니까 그 시 읽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집 사갖고 읽진 않는데 그 시 한 편을 읽고 나오잖아요. 굳이 말하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저도 못하고 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들에게 생명과 평안이, 그들의 날이 길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이죠. 이 뜻은 이런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이 있으니 그들을 지키면 네 생명이 길고 장구할 것이다. 뭐 영화로울 것이다. 네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믿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자녀의 영혼과 삶을, 생명과 그들의 미래를 나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는 의미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의탁한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6월절 전까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의 선교가 이제 말기 때죠. 그런데 그 심령에 그 하나님의 그 요구가 깨달아져 가지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영감을 주셨는데 그 영감에 무슨 영감까지 덧붙여졌냐? 이번에 내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무엇인가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할 것 같다. 잡힐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생명도 잃을 것 같다. 라는 영감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6월절 전에 급히 가려다 보니까 자기가 여지껏 개척해 놓은 선교한 그 교회들을 나름대로 지금 방문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은 심정으로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그 가는 길의 그 여정에 따라서 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제일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느 때는 한 달, 어느 때는 3달 이렇게 잠깐씩 머물렀다 지나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은 특별히 최고 오래인 3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 바울 사도를 파송한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계 교회의 중심 역할을 오랫동안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귀중한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들, 지금으로 치면 뭐 목사님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장로님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방문하려면 예루살렘에 그 예정된 그 날짜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가는 길에 바닷가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부탁하는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떠나면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에 휘말릴 것 같다. 여러 장로님들이요, 여러분들 중에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양들을, 교인들을 다 자기를 따르게 해가지고 흩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장로님들 중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3년 동안 여러분에게 사심없이 눈물로 모든 정성을 다하여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에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떠나서 이제 모두 다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기업이 있게 하리라는 것은 계속 그 생산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기업이,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교훈할 수 있으십니까? 와, 그 자녀 복 있는 자녀고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고통이 이 세상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죠.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교회와 하나님이 관여하는 것들을 관해서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축복만 말해야지 내 삶에 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점점 여자들에게 더 저 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적을수록 점점 이제 남자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자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적어졌어요.
연세 많이 들은 사람들은 보십시오. 여자분들이 거의 2배 많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 그것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젊은 층일수록 이제 점점 자기를 사랑해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그리고 돈의 가치가 중요해요. 그리고 쾌락의 가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그리고 교만하며, 그리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 건 음란하다, 더럽다,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정감이 없어요. 남을 본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심 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했던 이지원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모님 편에서는 여지껏 우리 교회 온 목사님들 중에는 거의 제일 설교가 좋았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좀 약점을 좀 제가 말한다면, 자기 주장이 이렇게 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변을 잘 살피는 것들을 잘 못하셔요. 제가 보는 경향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사심이 없으셔요. 결코 자기의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걸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사이에서 조금 왕따 되는 듯한, 뭐 그렇게 되는 듯한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제일 생명력이 길어요, 그분이. 점점 그분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든든히 서가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었지만. 이게 사람은 정이 있어야 한다. 남을 사심 없이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사심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은 무정해요, 남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나만이에요, 나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원통하면 풀질 않고 모함해요. 또 거기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은 약한 것들이 자기들이 남에게 어떻게 할지 못하니까 어차피 뭐 자기가 착하게 해야 그나마 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착한 것을요, 약함의 특질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착한 사람이 가장 강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그 가치를 따를 의향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능력은 부인하는 거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며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서로 남을 속이고 자기도 속고 당하고 다 그렇게 뒤죽박죽 살고 있는데, 너는 남을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배웠으니까 남이 뭐라고 말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말이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그걸 어디서 배웠냐?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고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관한 말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은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없되도다. 내 가정을 잘 세우려고, 내 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 가능해요. 그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고요?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 되는 거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내 삶이 잘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을 맡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여기도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제가 잠을 또 한동안, 또 한 2달 전에 그래도 잘 잤어요. 근데 잠을 못 잤어요. 어제도 이제 오늘 여기 4시에 여기서 모여서 우리 장례식장에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럼 어제 여차저차해서 11시 40분에 설교 준비 마치고 이제 갔어요. 그럼 바로 자면 그래도 3시간 반이라도 자잖아요. 3시에 자야 3시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이 생각 저 생각, 이 기도 저 기도 막 너무 차는 거죠. 제가 여호와를 덜 사랑하나 봐요.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확 믿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맡겨져요. 어느 때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저께 밤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리고 낮잠 1시간 반 자고, 또 그리고 어제 1시간 잤어요. 오늘 제가 헤맬까 봐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본래도 헤매는 사람인데, 뒤죽박죽인데 오늘 더 뒤죽박죽이면 어떡한가 해가지고 그냥 성경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지금 조심하여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수고했다고 해서 다 그만큼 거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국은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내 자녀, 내가 남보다 힘쓰지 않아서 내 자녀가 그렇게 되고, 내 가정이 내가 남보다 힘쓰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지 압니까? 아니에요. 그거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뒀는데도 잘 되는 것도 있고, 농사 짓는 것도 그래요. 장사도 어느 게 잘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상급 하나님이 잘 맡아서 축복 주시도록, 내 가정을 잘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자녀 많이 있는 건 복입니다. 백성이 많은 건 왕의 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축복된 자녀들, 복된 그 자녀들이 정말 복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거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자녀가 어떤 사고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남들이 내 자녀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는 부끄럽잖아. 그러나 우리가 잘 됐을 때는 또 왜 자녀 안 묻느냐고 그러잖아요. 엄마들 보세요. 자기 아이 학교 별대 못 갔다고 얼마나 미안하게 말하는 말. 우리 아이는 공부를 좀 더 좀 하라고 그랬더니 한양대학교밖에 못 가서 거기에 대학 간 엄마들이 한 명도 없는데 거기서 애가 그렇게 그냥 말 안 듣고 뭐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한양대학교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이 전문대 간신히 간 그 엄마들 왜 어느 대학 갔냐고 안 물어주냐는 얘기예요. 지금 부끄럽지 않아요? 막 당당하고 한양대학교 갔다고 해서 인생 다 승리한 줄 압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시. 오를 일이요 하나님이 세워줄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내 삶도 의탁하고 내 영혼도 의탁하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을 의탁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내 삶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의탁하는 거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어져서 우리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세움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삶의 여러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이제 더욱더 그분의 손잡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내 삶을 또한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내 아픔이 남에게 위로가 되게 하옵시고 이후로 내게 남을 가르치고 주께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